편 42편 전체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150편에 5개의 묶음으로 구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1권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72편까지가 제 두 번째 권입니다. 제1권, 즉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에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1편부터 41편까지 여호와가 278번을 나오고 엘로힘이 15번 정도 나온다고 구별을 해왔고요. 제2권에서는 즉 42편에서 72편까지는 여호와라는 성어보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엘로힘이 한 200번, 여호와가 43번.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 편집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봐요. 본래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렴, 즉 뒤에 후렴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42편 5절과 12절과 43편 5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형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시 자체의 주제가 다시 탄식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마칩니다. 그래서 42편의 제목이 있는데 43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어야 되는데 표제어가 43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표제어를 먼저 살펴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고라 자손이 쓴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은 구약의 시대에 공예배, 우리가 이 공예배도 조금 말은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 개인 예배 말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찬양으로 시편이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의 5,000명 가까운 찬양대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지도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회중이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마스길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위스덤송, 즉 교훈이 있는 어떤 찬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라 자손이 등장하죠. 우리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서 고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왜 나와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이런 사촌지간 있잖아요. 그들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고 자기들이 맡은 일보다 더 큰 것을 욕망을 했고 결국 그러다가 저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지도자에게, 대제사장에게 시기와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켜서 거반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몇 고라 자손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지금 그들이 이런 성전을 찬양하는 공적 예배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지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우리 사모님이 답해 주셔야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먼 데서 온 양, 떡 다 썩어 빠진 거, 곰팡이 난 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옷 다 해진 거 입고 와서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받잖아요. 무슨 족속이라고요?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을 결국 성전에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의 종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제 안 와도 돼요. 제가 나중에 설교에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안 와도 되거든요.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느헤미야와 이런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무리들과 따라와서 거기에서 또한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해요. 우리가 고라 자손, 아유 저 못된 자손들, 반역을 꿈꾼 자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윗이 세웠던 어떤 찬양의 지휘관 헤만이라고 하는 그 지휘관의 역할을 고라 자손에게 맡겨서 그들이 오늘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에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뭐 목사라고 맨날 좋겠어요? 어느 날은 좀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42편 5절과 11절, 43장 5절 이 말씀도 아까 동일하다 그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 부분에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처방이라는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이 시인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설교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저 역시도 누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목사로서 늘 설교하면서 이희선 집사님 들으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드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설교 준비하면서 저 목사 너부터 깨달아야 돼, 너부터 회개해야 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여기에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도의 마음이 상할 때, 어두움이 닥쳐올 때, 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목마름을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지금 무소부재하시니까 늘 옆에 계시지만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 성도들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옆에 계시지만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42편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비디오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아프리카에 물 없는 그 지역에 물이 조금 남았는데 거기에 물속에는 악어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물먹으러 오는 소떼와 사슴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이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물 못 먹으니까 가람으로 죽든지 물 먹다가 죽든지 뭘 선택하냐고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어한테 주둥이도 물리고 사자한테 옆구리도 목덜미도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가람을 해결하고 또 한숨 돌리는 짐승도 있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마음이 상할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빈자리를 자꾸 엉뚱한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안함으로, 명예로, 물질로, 성공으로, 심지어는 요즘에는 마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 세상 것으로 잠깐 그 괴로움과 공허함을 잊어줄 수 있는 이러한 끊지 못하는 중독성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것을 좀 더 느끼고 싶고 갈망하면서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내 마음은 상했지만 내가 지금 괴롭지만 참된 하나님께서 좌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나의 욕망과 갈망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이 진짜 신앙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갈망하고 욕구하는 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는 이것이 자꾸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그 공허함을 하나님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계세요. 늘 가까운 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알지만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상황 가운데 어떤 불행과 비참한 상황에 놓일 때, 마음이 상할 때, 이럴 때 성도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갈급한 것을 비참한 심정 가운데 세상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어제도 사모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티타임을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광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얘기네? 제가 광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광야 때문에 소망교회 왔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의 음성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심령이, 그 갈급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시편이 공적 예배에 쓰인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만을 위해서 그 예배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갈급한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때야 나가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배울까? 희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울까라는 말씀을 반대로, 배울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니들 나한테 보여야 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울까? 갈망하는 것. 출애굽기 33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갈급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이 예배에 지금 마음이 상한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이 부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갈급하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42장 4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한 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없지. 이러하게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때에 주변에서조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꼭 욥의 아내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눈물의 탄식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6절 말씀에 보면 장소를 얘기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먼 곳을 성경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금 자신의 위치가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때문에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대적하는 그 시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꾸 묻고 좌절시키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수 섞인 골수를 찌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에 갈급함이 있는데 상황은 갈 수 없어요. 너무 먼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사모해요. 여러분, 북한이나 지금 많은 지역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시대의 순교자보다 요즘 시대의 순교자가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지만 정말로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죽음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왜일까요? 그 갈망은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어찌하여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확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자를 좀 넣고 싶어요. 하나님께만, no way,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래에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탄식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나를, 그래서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5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든 얘기하지 않지만 어려운 환난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도 있고요.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세요. 환난의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같이 그 기간 동안 저도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오늘 7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 즉 성도가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움직이질 않아요. 반석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에 어찌하여라는 말, 그리고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낙심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이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파도가 오고 물결이 범람해도, 지금 캘리포니아인가 보니까 무슨 파도가 엄청나게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굳이 그거 보겠다고 목숨 걸고 나가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그 환경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침몰시킬 수 없게 만들고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능히 견디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공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 시인은 낙심한 자들에게 또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영적인 처방전이 딱 하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낙심 가운데서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처럼,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입술에 찬양이 멈춰지는 순간 영적인 병이 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연말에 분주하고 바쁘고 지난 1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마음이 상할 때조차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주의 폭포 소리와 같이, 우레소리와 같이, 맑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상할 때조차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주할 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분주할 때 광야 같은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시편 기자와 같이 마음의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아름다운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를 사모했던 시인과 같이, 비록 헐몬산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그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